구약성경 1147쪽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반기옥 장로님, 박성준 집사님, 마도식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박용경 권사님, 한친환 권사님, 정풍 권사님, 김용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그래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좀 온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원래 사람이 선하냐 또는 악하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 가운데 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그런 구분보다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면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죄는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회개의 죄가 됐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들은 교만했고 의롭다고 생각했고 다른 세상의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나은 자들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40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먼저 뒤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 누울 때는요,
하루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진리 안에 거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돌아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갔구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돌아봄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는 사람은 그날 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 오늘도 잘 살아왔어.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편히 누워서 잠을 청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그 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어야 되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사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이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사하지 아니하셨고 진노로 하나님을 가려버리시고 오히려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되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셔야 되는데 이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려버리셨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버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요 해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심해지고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이 모든 과정 중에 어쨌든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는 것처럼 듣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가로막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습니까? 죄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물론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서 멀어지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쓰레기와 버려진 물건들처럼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천하 만국 중에 가장 복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때는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슬픔과 절망에, 그래서 그로 인하여 눈물이 시냇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눈에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51절에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합니다. 그 성읍에 있는 여인들의 삶을 보니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저자의 눈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성의 상황이 심각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52절에서도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까지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회개라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죄를 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 그림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계곡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교만과 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었고 하나님 신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런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믿음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월요일 새벽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